네, 우리 이 시간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누가복음 7장 11에서 17절까지 말씀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곧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과 큰 무리가 그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그 성읍 가까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데리고 나오고 있었다.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안에 손을 대시고 외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그래서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셨다가 우리에게 예언자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도와주셨다 하였다. 예수의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에 퍼졌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예배당이 정말로 다른 때보다도 더 꽉 찬 것 같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찬미자매도 오랜만에 나와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예배하는 교회의 표어는 우리 앞에도 나와 있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실제적인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표어를 가지고 저희가 올 한 해를 살아내야 합니다. 분명 우리는 연약하기에 실제적인 신앙을 가지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직 죽지 않은 우리들의 죄성이 우리들의 옛 자아가 우리들 스스로를 공격합니다. 또한 밖에서도 주변의 환경이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은 사단의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많은 시련들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가장 가까운 가족일지라도 그들이 의도는 하지 않았겠지만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망해. 너 그렇게 살면 성공할 수 없어. 너 그렇게 살면 너는 그렇지만 내 가족은 무슨 죄냐? 이를 위하여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같은 신앙을 가진 공동체끼리 서로를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워주어야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경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공동체와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인 신앙을 갖기 위하여 어떻게 말씀 앞에 서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종교인이 아닌 실제적인 신앙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공동체 지체됨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좁은 문 예수님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어떠하셨습니까?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다 기억하고 소화하면서 살아내셨습니까? 말씀 앞에 정말로 바로 서서 나를 흔들려고 하는 모든 세력들 앞에서 담대하셨습니까? 환경과 상황이 나를 흔들지 못함을 경험하셨습니까? 분명 그렇게 하신 분들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는 사경회 때 배웠던 것들을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쳤으나 그렇게 되지 못하여 마음이 힘들었던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선한 양심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분명히 앞으로 더욱더 갈고 닦아주실 겁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경회 때 분명 무엇인가 배웠던 것 같은데 아직도 헷갈리거나 뭐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직은 괜찮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너무 늦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멘. 어쩌면 오늘이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하는 이 말씀은 제가 12월 말에 우리 김미리 목사님에게 1월 셋째 주 설교 부탁을, 설교 준비를 부탁받았을 때
이 앞에 있는 교회 표를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실제적인 신앙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내야 합니다. 관념적이 아닌, 종교인이 아닌, 종교 활동이 아닌 진짜 우리들의 삶에 실제적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 실제적인 신앙을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하여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제가 설교를 처음 준비하게 된 시점으로 전국적으로 굉장히 가슴 아픈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방콕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왔던 많은 분들이 무안공항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비극이었습니다. 승무원 2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사망하였습니다. 3대에 걸친 일가족이 몰살당하기도 하고 집안에 사랑했던 두 자녀, 둘뿐이 없었던 그 두 자녀가 한날 한시에 사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그곳을 덮었죠. 그 참사 현장의 비참함과 절망과 슬픔을 저는 감히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 사고를 보면서 저의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우리들도 우리들의 내일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들은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미래를 위하여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당장 1년, 2년 뒤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뒤, 20년 뒤까지도 생각합니다. 저금을 하고 보험을 들죠. 여러 가지 재테크를 위하여 집을 사고 주식을 사고 코인을 모읍니다. 취업 준비, 이직 준비, 또 직장에서 은퇴한 이유를 끊임없이 걱정하며 고민합니다. 물론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셔야 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그려나가는 것은 분명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죽음이라는 미래는 고민하고 준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대가 백종원 선생님이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을 하면서 망하는 이유가 있대요. 뭐냐면은 사람들이 직장에 가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취업 준비도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직장을 다니죠. 그런데 자영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더 중요하고 위험한 건데도 사람들이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자영업에 뛰어들기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10년 뒤, 20년 뒤를 고민하고 염려하지만 영원이라는 이 세상에 대해서, 영원이라는 이 시간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이 땅에서 평균 수명을 산다고 했을 때 현 시점으로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 기대 수명은 80여 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제 나이가 40을 넘기고도 조금 더 되었습니다. 어릴 때 저에게 마흔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먼 미래였습니다. 제 아들 하민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저도 초등학교 2학년 때가 가끔 기억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일요일 주일날 아침에 항상 디즈니랜드 애니메이션을 틀어주었습니다. 톰과 제리, 마이티 마우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우주보안관 장고가 있었습니다. 이 만화를 아시면 다 옛날 사람입니다. 자, 이러한 만화를 보다가 억지로 시간이 되면 영적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치열하게 이 보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르고 텔레비전을 끄고 주일학교에 갔었던 어릴 때의 제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지나 중학교 때 처음으로 친한 친구들이라는 의미를 알게 되고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그때 사귄 친구들 중 지금까지 만나는 친구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선교 동아리에 가입을 하게 되어 신앙생활에 대하여 알아가고 신학대학을 가기로 결심하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월에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태연 형제와 영서자매와 같이 저 또한 기도와 설렘으로 결혼을 준비했던 14년 전 20대 후반에 제가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만 해도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혈기왕성한 저였지만 저 또한 나이를 먹고 지금의 제가 되었습니다. 40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번 더 40년이 지나가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40년이 가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수도 있지만 지금 살아온 것만큼 제가 한 번 더 살아간다면 분명 저에게 죽음은 더 실제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에 태어나면 걷고 싶지 않아도 죽음과 함께 걸음을 떼게 됩니다. 누구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때 저는 공황장애와 불안장애를 앓은 적이 있었습니다.
서른 중반에 심근경색을 경험한 후였습니다. 나이가 젊어서 막연하게 죽음은 먼 미래의 일로만 여겼던 제가 정말로 죽음이 코앞까지 왔음을 느꼈습니다. 죽음 앞에 처절하게 나 자신의 연약함을 경험했습니다. 신앙의 연수와, 저는 모태 신앙이었지만 신앙의 연수와 사역자라는 직분과 상관없이 죽음 앞에 나라는 존재가 한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지난주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경회가 끝나고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죽음에 대하여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다들 죽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죽음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 먼 미래의 일입니까? 사람들은 나의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죽음이 두려운 이유에 대하여 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라고 말합니다. 첫째, 나 자신이 사라진다라는 무서움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내 자아가, 내가 쌓은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지워진다라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가족을 비롯한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이상 만날 수 없고 소통할 수 없다라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죽음에 가기까지의 나이듦, 병듦,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고통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한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예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죽음은 나와는 상관없는 먼 미래의 일로만 여겨지십니까? 또는 고민하고 준비해야 하지만 두렵기 때문에 생각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저와 함께 죽음을 준비하고 같이 이겨나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무리들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과 함께 나인성으로 걷던 제자들과 큰 무리입니다. 이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라는 본문 7장 11절은 7장 전반부의 내용을 이어가는 부분입니다. 7장 전반부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은 죽을 병에 걸린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만 낫게 하셨습니다. 큰 기적을 목격한 이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나인성에서 하실 일들을 또한 기대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쁨의 행렬 앞에 슬픔과 고통에 잠긴 또 다른 무리들이 성문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엄숙하였고 비통에 잠겼습니다. 죽음의 행렬이었습니다. 이 행렬은 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장사 지내는 중이었습니다. 12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 한 어머니의 외아들이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남편 없는 한 과부가 오직 한 명뿐인 독자 외아들을 먼저 떠나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과부는 가장 불쌍하고 어려운 계층입니다. 당시 1세기 이스라엘에서는 여자가 혼자 직업을 갖거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힘이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 여자가 과부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른 자식이 없는 걸로 봐서는 일찍이 과부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과부는 남편 없이 아들을 매우 힘들게 키워왔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키운 아들이 마침내 청년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청년의 죽음의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이 어머니의 상실감과 비통함을 저는 감히 가늠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을 누가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외아들의 예기치 않은 죽음으로 과부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에 잠겨 있었을 것이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많은 사람들과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장례를 성대하게 치르는 문화가 있었기에 관습에 따라 고구라는 사람들과 피리 부는 사람들이 함께 장사 지내기 위하여 모지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문에서 이 큰 두 무리가 만났습니다. 만난 후 예수님께서는 13절에 먼저 이 과부를 보셨습니다. 13절,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본문 13절에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의 보시고라는 말씀은 그냥 지나보면서 잠깐 보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여 눈여겨 뚫어져라 쳐다보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과부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인의 가슴 아픈 현실을 보시고 예수님은 가엾게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가엾게는 헬라어 스플랑크니 조마이가 사용되었는데 발음이 좀 어려운데 이는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큰 비통함을 느끼셨다는 표현입니다. 이 아들은 여인의 외아들이었습니다. 남편도 일찍 보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죽을 고생을 해서 아들을 청년까지 키웠습니다. 이 과부에게 이 아들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과부는 이 죽음의 무리 한가운데 서서 완전히 찢겨지고 붕괴되어서 간신히 행렬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온전했을까요? 멘탈이 완전히 나가버리지 않았겠습니까?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자녀를 보내는 것이 얼마나 처참한 일입니까? 그러한 이 여인을 예수님은 눈여겨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이 여인이 어떻게 울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은 극한의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잠겨 있는데 어떻게 울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울고 있는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분명히 울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여인을 꾸짖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내가 너의 상황을 바꿔줄 것이니 울지 말아라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고난과 절망과 죽음의 현실을 기쁨과 생명의 형실로 바꿔주시기로 결심하십니다. 그 이후 예수님께서는 이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관이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사실 이거는 당시 관습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9장에 보면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장례 행렬이나 관을 만지면 부정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율법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부정한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과 위로를 전하기 원하셨기에 관이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향하여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이여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말을 하기 시작하였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죽은 청년을 다시 일으켜 주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모두 우연히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말씀은 모두 저자의 의도와 뜻이 있습니다. 그냥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 본문의 내용을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이 놀라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던 큰 무리와 죽음을 이고 가던 큰 무리가 운명적으로 성문에서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성의 이름은 나인인데 나인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인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명도 어떻게 보면 조금 비슷할 수 있는데 즐거움, 사랑스러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무리는 고된 광야길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진 나인성으로 가고 있었고요. 다른 한 무리는 즐거움에서 벗어나 죽은 자들만 있는 묘지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환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죽음을 이고 가는 무리에게는 슬픔과 죽음과 절망만 있었습니다. 같은 성문을 통과하고 있었지만 이 두 무리는 전혀 다른 곳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장례 행렬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그냥
죽은 자를 묘지에 묻고 애곡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또 죽은 자가 나오면 마찬가지로 장례 행렬을 꾸려 우는 자들과 피리 부는 자들을 고용하여 그들과 함께 묘지로 가는 것을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가득한 묘지로 가던 장례 행렬을 멈추고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나인성의 두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극명한 차이점은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 것과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이 걷지 않는다면 우리들도 죽음과 함께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다면 비록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게 될지라도 다시 일어남을 경험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제 아무리 많은 돈을 모으고 권세와 많은 것들을 모을지라도 죽음이 모든 것이 끝이라면 그 끝은 참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참담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죽음의 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여기서 근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잠깐 동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계속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삶에 시간적 여유가 없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예수님을 떠난다고 말합니다. 또는 반대로 세상에 즐길 거리, 놀거리가 너무 많다 보니 교회를 떠난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실망하여 넘어져서 떠난다고 말합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도 한때 신자였다라는 사람을 정말로 많이 만났습니다. 나도 한때 신자였고 내가 과거의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는지를 늘어놓습니다. 청년부 회장이었다는 사람들도 정말로 많이 만나봤습니다. 청년부 회장 출신이면 뭐합니까? 지금은 전혀 실제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말입니다. 말씀에도 보이는 오늘 예수님을 쫓아 나인성으로 갔던 제자들과 큰 무리들, 또 장례 행렬에 있다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분명히 놀라운 기적, 사망 권세가 물러감을 목격하였으나 이후에도 많은 자들이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의 연대기로 보았을 때 이 사건 뒤에 오병이어가 있었습니다. 오병이어가 기록된 요한복음 6장을 보면 6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만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자처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 중에는 분명 오늘 나인성 과부 사건을 목격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이 이후 벌어진 오병이의 기적 이후 이 사람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됨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며 예수님을 쫓아 그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드디어 우리들의 먹고 사는 문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위대한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 앞에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길은 그러한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당수는 내적인 마음의 평화와 이생의 안녕입니다. 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어서 교회에 다닙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전도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이런 말들로 전도하지는 않습니까? 그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여전히 복에 대한 말씀을 다룹니다.
그 복을 구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의 진정한 신앙의 의미, 제자됨의 의미, 신앙의 체험이 없으면, 예수님의 길을 계속 따라가지 않으면 환난과 궁핍함이 찾아올 때 우리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초기에는 복을 받기 위하여, 평안함을 얻기 위하여, 안식을 얻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어른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을 보고 구할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봐야 할 것은 육의 것이 아닙니다. 영의 것입니다. 육의 것만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적인 것만을 바라보게 되면은 결국은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와 명예입니까? 마음의 안식입니까? 이 땅의 어떤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켜내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구원입니다. 나의 죽음에 대한 해결입니다. 또한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나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사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비록 내 삶이 환난과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과 인도하심을 믿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 말씀에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하였을 때 광야에서 만나라는 놀라운 먹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걸로 배를 채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임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3장 8절에서 1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거기에서 그들은 나를 시험하여 보았고 40년 동안이나 내가 하는 일들을 보았다. 그러므로 나는 그 세대에게 분노해서 말하였다. 그들은 언제나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대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함께였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배를 채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성경은 정말로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40년 동안 함께 있었지만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 결과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예수님을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저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올바른 뜻과 길을 알지 못하면 떠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면 환난과 미혹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았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나요? 이들이 미혹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무엇에 미혹되었습니까? 당장 눈앞에 먹고 마시는 문제와 여러 가지 유혹거리 때문에 미혹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고 때때로 여러 가지 채워주심을 통하여 내 삶이 지금 안락하며 내 신앙생활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간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온전한 것인지, 우리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대로 진짜와 가짜인지 그 구분점은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로 지금 누구와 걷고 계십니까?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걷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에 말씀하였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물질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데 회복되지 않아서 점점 육신이 연약하여지고 이 땅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보장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평안, 내가 생각하는 축복이 없으면 교회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나의 주인됨을 포기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과 같이 걸어갈 수 있는 믿음. 이 땅에서의 영화가 아니라 진정한 구원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룰 수 있는 믿음.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탐구하는 것을 오늘날 교회들은 후대에 계속해서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들의 손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비록 부귀영화는 누리지 못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성경에 행하신 표적과 기적은 목적이 아닌 수단이었습니다. 표적을 보이신 후에 가장 중요한 구원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보다는 눈앞에 베풀어 주신 그 기적에만 열광했습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것들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주시는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우리들의 구원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발길을 지금 누구와 걷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같이 정말로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떠나 죽음과 함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나인성 성문 앞에 두 무리를 보며 죽음을 따르는 것이 아닌 분명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떨 때는 스스로가 죽음의 무리 가운데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과부와 같이 삶의 현실이 버겁고 너무나 어려울 때 저 또한 죽음의 절망을 영혼 깊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험난한 삶의 시련 앞에서 혼자 통곡하고 애곡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분명히 인생의 고비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고비들 앞에서 슬퍼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에서 치이고 실직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가족 중에 크게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울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다고 해도 우리는 울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빚더미에 오른 수많은 자영업자들과 직장을 잃은 근로자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무한항공의 비행기 참사를 비롯하여 날마다 벌어지는 가슴 아픈 삶의 현실들 속에서 우리들은 울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현실 속에서 오늘 본문에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과부의 이 참담한 현실을 예수님은 못 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목하여 보셨고 창자가 비틀릴 정도로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의 힘든 현실을 예수님 또한 가슴 아파하며 같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지금은 너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너에게도 분명 절망이, 고통이, 죽음이 있다. 그러나 분명코 내가 내게 말한다. 너의 환경을, 너의 삶의 현실을 내가 바꿔줄 것이다. 그러니 울지 말아라. 우리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능력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 세상의 사람들이 죽음을 왜 두려워하는지 세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첫째는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자아가, 나라는 사람이
세상에서 지워진다는 두려움이었고요. 둘째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 볼 수 없고 소통할 수 없다라는 두려움이었고요. 셋째는 죽음에 가기까지의 나이듦, 병듦, 그리고 죽음에 가기까지의 내 육신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걷는 우리들은 죽음을 무서움만이 아닌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째, 죽음은 절망 속의 희망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자들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힘들지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때로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의인이 고난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죄로 물든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죽음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이라는 큰 두려움과 고통과 장애물이 없다면 우리들 중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기억할 때 우리들은 겸손해집니다. 낮아집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을 통하여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은 비극적이고 절망적이지만 또 한편으로 너무나도 많은 쾌락과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돈만 많으면, 권력만 많으면 너무나 풍족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이 안에 빠져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많은 권세가 있어도 이 모든 것이 끊기는 순간이 옵니다. 바로 우리들의 육신의 죽음입니다. 우리들은 죽음을 기억함으로 육신의 쾌락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대 로마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나 장군이 입성하면 그 집안의 가장 나이 든 하인이 뛰어나가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교만하지 말라는 말이었으며 죽음을 기억해야만 올바른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죽음은 두렵고 슬프지만 반대로 우리들에게 올바른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표가 되어줍니다. 우리가 구세주를 믿고 따르는 예수님도 죽음을 경험하셨으나 그러나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별과 같이 만들어 주었으며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사건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닌 우리들의 신앙의 지표로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해결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죽음 앞에 늙음, 병듦, 육신의 고통은 우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특별히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전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그와 함께 걷는 자들은 그 어떠한 죽음의 고통이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25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해를 보내면서 저희가 생계와 세상적인 고민만을 하는 것이 아닌 특별히 우리들의 육신의 죽음의 준비와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고민하며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예배하는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구원이 완성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